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으신 적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로서 이 본문을 보면은 난감해요. 이걸로 무슨 설교를 합니까? 또 가룟 유다가 죽은 게 뭐가 중요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기적도 엄선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니 가룟 유다 죽은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가룟 유다 죽은 거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에 이미 한번 기록이 됐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기록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말은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그 지옥 간다는 거를 완전하게 증거한 게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한 것입니다. 자살하면요 이유 불문하고 천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에서 가룟 유다의 자살을 다룬 것은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은 끼라손 같은 사람도 그 죽는 장면을 간단하게 처리를 하지 이렇게 길게 기록을 안 해요. 그 중요한 아담도 몇 세대에서 죽었다. 노아가 보통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몇 세대에서 죽었다. 아브라함도 몇 세에 죽었다. 모세도 느보산에 가서 죽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죽는 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가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사도행전을 누가가 쓴 건데,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잖아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 죽은 거는 누가복음의 진작에 기록을 했어야죠. 이제 와서 다 끝난 걸 가지고 여기서 기록을 합니까? 이게 참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기록하신 건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보이는 것이 본문 다음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2장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죠.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위치상으로 성령 강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사전 준비하는 그런 지점이다. 구원의 사전 준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시면은 이 본문을 올바르게 정립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의 초점은 뭐냐?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에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부동산이에요. 18절에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19절에 또 밭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그런다. 또 20절에 거처가 황폐케 하시고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 전부 밭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처럼 성경도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으로 정립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어리둥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대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 방향을 가지고 이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는 13절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그 첫 번째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베드로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베드로는 성령과 일체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 베드로가 어때요? 120명 가운데 서서 말해요. 서서 말한다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나스템이라는 건데, 스템이라는 것은 서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나라는 것은 위로 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위로 서지 뭐 아래로 섭니까? 그런데도 굳이 위로 선다라고 말한 겁니다. 위를 향해 섰다. 그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 곤두박질해서 죽었다. 곤두박질한다는 것은 땅이 머리를 향한다는 것이죠. 그냥 죽었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죠. 베드로는 천국지향적이다. 가룟 유다는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천국 보고 사는 사람은 살았어요. 땅만 보고 사는 가룟 유다는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방향을 가지고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목적이 밭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뭘 샀어요? 밭을 샀어요. 땅을 산 게 아닙니다. 밭을 산 것과 땅을 산 것은 전혀 달라요. 모래땅을 여러분이 사시면은 어쩌면 건설 경기가 확 일어나면은 여러분이 모래를 팔아서 굉장한 돈을 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래땅은 농사는 못해요. 그런데 밭은 뭐냐? 땅 중에서 특별히 산 땅입니다. 곡식을 심으면 열매를 내는 땅이 밭이에요. 가룟 유다가 산 땅은 그야말로 산 땅입니다. 그 살 때 그 산 땅이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됐냐 하면 18절에 피밭이 됐다. 아게다마다. 죽은 땅이 됐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살 때는 능력 있는 산 땅을 샀는데 그 밭은 피밭이 됐다. 죽은 땅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가 하면 보기는 생명의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는 어떠냐? 속은 죽은 땅이다. 겉보기에만 똑같다 이겁니다. 왜 이런 얘기 성경에서 하시냐 하면 가룟 유다가 누구냐 하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은 유다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일부러 예수 잡는 사람은 지루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끌고 온 유다다 이거예요. 예수 잡는 사람의 대표다 이거예요. 유대인 전체의 대표다 이거예요. 인류 전체의 대표가 가룟 유다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하려는 것은 유다 개인의 배신이 아니고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면은 아담의 배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했죠.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한 그 원죄를 눈에 보이도록 해놓으신 게 본문 유다의 배신입니다. 그 아담이 어떤 사람이에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죠. 그런데 이 생기라고 할 때 번역을 생기라고 했지만은 이 생기는 원어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돼요. 바람, 호흡, 생기, 생명, 성령. 이 모든 것이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되었다. 저라면 그렇게 번역을 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성령을 집어넣으셨는데 그래서 산 사람이 됐는데 산 사람이라는 것은 영도 살고 육도 산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아담 안에 들어가시니 육체도 산 거예요. 아담은 산 땅이었다. 그런데 그 밭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죽은 땅이 됐다는 겁니다. 왜 죽은 땅이 됐느냐?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야말로 하나님 같은 자였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성령이 빠져나가니까 능력이 죽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영만이 그런 게 아니고 육체도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허리띠를 겨우 헤입을 정도로 육신의 능력이라는 것도 죽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보긴 살았거든요. 그런데 속은 죽었다 이겁니다. 아게다마다. 그리고 그 죽은 것을 산 걸로 여기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재예요.
인간이 산 거는 어떻게 살았느냐? 성령이 들어있어서 산 거예요. 살되 우리가 육체 안에 삽니다. 그 육체도 생명인 성령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육체도 사는 거예요. 육체도 그 속에 든 성령의 생명 능력으로 산 땅이었어요. 그런데 육체의 생명의 근원인 성령이 빠져나갔어요. 그게 죽은 겁니다. 그게 본문에서는 아게다마다 하는 거예요. 육체만 죽은 게 아니라 또 심령도 죽었어요. 그걸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자가 어디서 흘러나와요? 배에서 흘러나오죠.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빠져나왔다.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 속에 성령이 빠져나오신 것처럼 여기서는 눈에 보이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가룟 유다 뱃속에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일부러 가룟 유다가 처음에 산 땅을 샀다가 그것이 죽은 땅이 되었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은 인간의 육체라는 게 신뢰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방금 전에 산 땅이었는데 금방 죽은 땅이 됐거든요. 육체는 일장춘몽입니다. 성령이 빠져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땅을 향해서 살았다. 땅을 향해서 사니까 그 사람은 결국 죽은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땅만 위해서 살다가 죽었으니까 그게 너무나 속상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 거처를 황폐케 하소서. 성령의 소원이죠. 거처를 황폐케 하라. 거처라는 거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잠깐 머무르는 오두막집, 그런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 초막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운막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초막이다. 인간의 육체는 안개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의 영생에 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100년을 살아보세요. 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순교사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다 죽여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걸 구경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엄마한테 무서워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사자가 막 찢어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 어머니가 자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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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면은 밝아질 것이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잠깐이에요. 인생은 쾌락도 잠깐이고 고통도 잠깐이고 그 다음에는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해지지 못하고 어두워질까 봐, 육체를 위해 살까 봐 성령님은 그 땅을 황폐케 하소서, 황무지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육체가요, 병들고 나이 들고 그 모든 것이 육체가 황무지가 되도록 하는 성령의 소원을 따라 애초에 그렇게 창조되고 설계된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는 우리 육체는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제발 육체는 강하게 하지 마소서. 그게 성령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립이 되면요, 우리 육체를 부인할 수 있는 일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이 겉이 강할수록요, 속이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오두막집이 될수록 속사람은 싱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육체는 오두막집으로 해주세요. 육체가 목적이 아닌데 육체를 위해서 살까봐 성령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의 기도는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해달라는 거죠. 거기 거한다는 건 땅에서 사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목적으로 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교회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면서 20절 결론이 그 직분을 다른 이가 취하게 해달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 돼서 그 직분을 다시 맡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아예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달라. 그걸 가룟 유다로 설정을 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 복음이 예수 피 믿고 죄사함 받고 내가 평생 동안 끊고 자르고 노력해서 점점 그야말로 철로 역정해서 천국 간다. 그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어야 돼요. 개선하고 보충하고 조금씩 바꿔가고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어야 돼요. 다른 이가 직분을 취하게 해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는 다 죽고 없어지고 새로 태어나야 돼요. 입맛도 성향도 습관도 가치관도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입니다. 성령도 그걸 아시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본문은 가룟 유다의 죽음을 기록한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토기장이 논리를 가지고 보충을 하면 더 완전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밭을 샀다는 건요, 그 땅이 산 흙이에요, 죽은 흙이에요. 토기장이용 밭이라는 것은 곡식을 심는 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죽은 땅이란 얘기예요. 생명력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토기장이에 받쳐 있는 그 흙은 어디에 쓰냐 하면 토기장이가 그 흙을 빚어요. 원래 밭이라는 것은 곡식을 심어서 그 밭의 생명력으로 곡식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토기장이의 흙은 그런 산 흙이 아니에요. 이 흙은 용도가 달라집니다. 죽은 흙을 토기장이가 빚어서 불에다 구워요. 그러면 아예 형질이 달라집니다. 아예 딴 게 되는 거예요. 1300도에서 도자기를 구우면 전혀 다른 형질이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빚기 전에는 그 흙은 용도가 여럿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더 해보고. 그러나 토기장이가 그 흙을 빚은 후에는 용도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담는 그릇이에요. 그것 말고는 용도가 없어요. 뭘 담아요? 성령만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 흙을 죽은 흙으로 바꾸시는 것은 그릇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완전한 그릇 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죄사함 받고 제자 훈련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되는 거랑 하나님 담는 그릇 되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서 훌륭하게 만들어가지고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심리를 들여다보면은 일상 불안해요. 과거에 승리한 기억이 있어도 현재 싸움에서 또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나?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셨나?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나? 이걸 항상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능력자인지를, 내가 훌륭한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안 서거든요, 그 판단이란 게. 그러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위선을 하든지 아니면 몸부림치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건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싸움에서 이겼던 사람은, 이건 정말 보는 시각의 차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불안한 게 없어요. 내 모습이 어떠냐? 내 모습이 훌륭하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만 하면 그건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승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담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만 체크하세요.
그냥 주님만 담아보세요.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것 받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받고, 주님이 하자는 것 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도 묻지 마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동떨어 있지 않아요. 내 속에 계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우선이지만은 왜 육체를 죽이는 거 이게 유익하냐?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담겨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토기장이가 빚은 질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지만은 또다시 이전 것을 죽이시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예수님처럼 육적으로도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언제나 평온함 가운데서 결과를 가져오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정말로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